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포로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시절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너희가 추수하여 부요하게 하나님 풍족한 은혜를 주실 때 추수하고 나서 이 모퉁이와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기경한 그 밭에 모퉁이를 다시 베러 돌아가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백성이, 모든 열방이, 온 세상이 이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빚으시고 만드신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 만드는 데에도 4대가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르러서 믿음의 가문이 그렇게 어렵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빚으실 때도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단번에 얻는 그 축복을 얻었을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계속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역사가 구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선민인데 너희가 원래 노예되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400년의 기간은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 너무나 힘겹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400년 지내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한 몇십 년은 총리의 가족으로 70명이 아주 배고픈 시절에 호화롭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그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 노예로 전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간은 그냥 역사학자의 평가로는 그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목축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민족과 200만 명이나 되는 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그 목초지에서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제국에서 노예로 살았을지라도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그런 은총을 입었다고 평가하는 역사가도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 애굽에서의 의미는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아주 비천하게. 자, 그럼 종으로 사는 것의 유익은 뭐냐 하면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의 시간은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 축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들을 겸손하게 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겸손을 어떻게 배우셨냐 하면 그가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어요. 우리가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저절로 겸손하게 안 됩니다. 그냥 사람들은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편안해지고 조금만 부유해지면 지위가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금세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다 잘나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낮아지게 하는 은총을 입게 한 겁니다. 유익이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고생하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부모님 세대는 정말 어려운,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정말 어려운 시대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정말 수고해서 한 세대를 일으켰던 세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을 해보셨고 배고파 봤고, 그런데요 저도 사실은 낀 세대로 살지만 요즘 제 자녀 세대는 더 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이 종된 시절과 같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기도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도리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왜 이것이 유익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은 약자와 연약한 자, 특별히 계속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배려한 대상이 누구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예요. 오늘 본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 사회에서 너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곳이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이 약자들을 향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왜냐하면 안 보이고 잘 알지 못해요. 그들이 어떠한 고난으로 어떻게 힘들어하고 무엇으로 절망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너희는 그 노예로 살았을 때를 그것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돌아가서 완전하게 너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남겨놓지 않고 다 네가 다 수고하지 말고 수확하지 말고 좀 남겨놓고 살라. 이전에 교회에서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주차장이 좁으니까 택시 타고 오는 분들에게 택시 좀 한 주간은 자가용 타고 오지 마시고 택시 좀 타고 오시라. 그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뭘 또 광고했냐면 택시 타고 오시면 제발 그 남은 잔돈 받지 말고 그냥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편안하게 잘 왔어요. 감사 인사하고 좀 잔돈 받지 않기 운동, 이런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정말 주변에 보면 그렇게 좀 은혜를 조금만 베풀고 살아도 나도 기분이 좋고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을 때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나의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많은데 결국 누가 더 행복하게 그 하루를 살았을까요?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은혜로 산 사람이 훨씬 더 하루를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힘들어지냐 하면요. 내 손에 쥔 것을 생각하면 인색해져요. 그 사람이 얼마를 손에 쥐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색해지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 되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꼭 있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예요. 그들은 정말 나보다 훨씬 더 힘겨운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선을 어디다 바라보면 나보다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있고 나보다 조금 더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조금 더 부자하고 나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이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사람이 부러워야 할 또 다른 영역의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심지어는 평생 장님으로 살고 장애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유함을 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찬송을 지었던 분이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살면 감사할 것이 분명히 많은데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삶이 무거울까?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애굽에서 종된 시절을 경험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축복이다. 그때를 꼭 기억하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선한 선민으로 택하고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막 행운을 주시고 이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은 내 인생에 정말 고생했던 때, 내 인생에 정말 힘들었던 때 이것이 사실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밀이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계획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은총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좀 넉넉한 마음으로 낭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낭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원래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받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이 이 은혜 위에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산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은혜의 사람이 되려고 결단하십시오. 은혜의 사람이 되시려고. 은혜의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은혜의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 환경을 생각하고 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분명히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꼭 은혜의 사람이 되시고 오늘 은혜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으로 보낸 날이 유익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이 유익이에요.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었고 나를 건지셨었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은혜의 문을 여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 또 그 동사를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내 지난 날 가운데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았을 때 그때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남겨두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남겨놓고 돌아가지 말라. 오늘 보면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고선 그 기도가 더 구체적이 되기를 원하는데 한번 읽을까요? 19절 말씀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일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이익이 내 거, 내 권리, 당연히 내 밭에 있는 거 내가 추수하는 거죠. 근데 더 그냥 내 권리를 찾으려고 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흘려보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가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할까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두 가지 동사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종되었던 때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때를 오늘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 붙잡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된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힘겨운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되기로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제 내가 더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강물이 흘러가고 물이 고여서 썩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더 특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허락하셨던 고난과 종된 시절들, 또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들의 시절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지셨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은혜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고여서 썩어지고 있는 곳은 없는지 주님 잘 흘려보내서 주의 은혜의 기쁨을 더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나누고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 오늘 두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에는 선목에서 중보기도학교에서 훈련받으신 한 팀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 같고, 또 그분들이 그 기도에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녁에는 수요 예배의 자리에 이익상 목사님 네 번째 강의로 이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주제로 레위기 강의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와 또 예수동행교회가 아름답게 연합하여서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두 가지 모임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재단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두 가지 예배와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목 중보기도학교 그 중보팀들이 방문하여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시간에 은혜의 강가에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가하는 모든 중보기도자들이 훈련되어지고 기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익상 목사님 오늘 그 강사님에게 하나님 갑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 우리 두 교회가 연합하여 모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명자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은혜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이 가정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이제 이 험한 세상의 그 파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단이 이 가정을 틈타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고 온전히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이 가정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흔들고자 하는 원수의 시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모두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가족의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가족의 지체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족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성도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